로마서 1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고민을 했는가, 그것이 9장, 10장, 11장에 숨김없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사람이 진심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진심이 없으면 누가 옆에서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 내 형제와 내 친척 고륙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감당하고 싶을 정도로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9장과 10장, 11장을 읽을 때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을 품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도의 그 간절한 마음, 그 고통스러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정통 유대인입니다. 오소독스, 아주 근본주의자, 아주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이었다. 할례도 받았고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하고 훌륭한 선생에게 율법을 배웠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나의 잘못된 지식이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 그 정도로 내가 어리석은 자였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믿을 가능성 제로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핍박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쯤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겠냐? 저들쯤이야 하나님이 건지지 못하겠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둔 자가 있다. 다 망하지 않는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는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 만일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독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목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제자들도 꼼짝 못했을 겁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생겼다가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결국은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립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독점하고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들만 믿으려고 했다면 지금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고맙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통째로 다 멸망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나처럼 구원받게 할 자가 유대인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야, 이방인도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도 예수 믿자. 이런 때가 오지 않겠느냐.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좋은 결과를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만일 내 동족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죽었다는 말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를 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반드시 그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보통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동족에게 그런 부흥이 있으리라. 내 동족에게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으리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동족에 대한 마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이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가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를 거둘 때 첫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려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첫 곡식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려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당신들도 거룩하게 된 거 아니냐. 그들이 없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냐, 예수를 알았겠냐. 또 한 가지는 나무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거기에서 나온 가지요, 열매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이방인을 접붙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게 바로 너희들 노마 교회다. 이방인이었던 당신들이다. 그 원가지가 잘라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원가지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유대인이다.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게 복음을 듣도록 역할을 냈던 그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마음에 늘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20절서부터 보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다 멸망받게 생겼어요.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나됨이 내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가지도 잘라낸 하나님이다. 원가지도 다 썰어낸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이 손보지 않겠냐?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만일 유대인처럼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잘라낼 수가 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라. 20절에 업신여기지 말라.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믿음으로 선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을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도리어 두려워하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은 성전도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수십 년 동안 포로살이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잘라내는 건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라. 22절에. 인자하심 안에 머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고 내가 지금도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잘려나갈 존재이다.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노마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평양의 이 땅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가 제일 큰 교회가 거기가 있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해방이 되고 공산화가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유교가 터지자 또 남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흩어져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그러므로 이 남한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북한 땅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북쪽에 다시 복음의 꽃이 피도록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허물어진 제단들을 다시 재건하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남은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그 땅을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관광상품입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땅끝은 어쩌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인들일지도 모릅니다. 또 북녘 땅일지도 모릅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바울 같은 뜨거운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도 우리가 품고 항상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동족을 향한 눈물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